믿음을 정의하는 문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확실한 답은 바로 우리가 했던 믿음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복했던 고백,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신앙의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믿음이란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신들의 결연함이라 여기지만, 그러나 주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주가 단순히 내 삶의 조력자요 협력자로 자리하는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전적인 통치자요 인도자이시며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의 실상은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로 판단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나의 삶의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요. 우리 자신들과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떠나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학에서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으로 신접을 꼽습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궁극의 목적은 신이나 혹은 영혼의 영역에 도달하여 그 자체가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어떤 종교는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스스로 신적인 존재, 영혼의 존재가 될 수 있다 믿으며 또 어떤 종교는 우리의 치성으로 신을 우리 안에 강림하게 하여 신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사 내주하시기에 종교학이 말하는 신접이라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타 종교의 양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연약한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신적인 능력과 기적을 바라며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는 성령 충만, 곧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만이 살아 그리스도만이 내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 주인 되사 나의 뜻과 의지와 성품과 인격 모두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적인 존재나 신적인 능력을 덧입는 것이 아닌 참이신 주권자 앞에 진리이신 통치자 앞에 내 존재와 내 삶의 모두를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주되심,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이요. 주의 완전한 통치,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교훈하며 그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께서 부탁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국 주의 통치 아래 성령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새 계명에 순복하기 위한 분투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에
역사이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행하여 완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거룩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는 의로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일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그분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르는 의가 아니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누리는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로 더 의로워지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주의 통치 아래 그 나라의 의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가난함에 애통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림과 목마름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 다시 말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 나라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선물들이 오직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그 나라에 밖에 거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공의야말로 그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살게 하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은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다른 무엇이 아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이가 쫓아야만 할 원칙과 순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나라의 능력이 배고픔에 그리고 목마름에 갈급해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마침내 부어지게 될 하늘의 위로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의 통치 아래 그 나라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로 살게 하는 믿음과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사 우리로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권세로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살아가나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은 주의 보좌의 기초요 그 나라의 근간은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나라의 통치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나라를 침노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나라의 통치는 그래서 침노하지 않고는 그 나라로 살아낼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공이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